찾으셨으면 다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진죄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주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이제 하나님 말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귀한 주일 전에 오신 사랑하는 세수마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좋아요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네, 정말 좋습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세상을 덜 산 저도 느낄 정도인데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더 많이 느끼겠습니까? 마음의 상처를 극복하는 일이 쉽지 않죠. 그건 몸이 건강하거나 튼튼하다고 해서 예외는 아닙니다. 요즘에 선생님으로 살아가는 일이 쉽지 않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처가 쪽 그 처형 분들 중에 두 분이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어렵다는 얘기를 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선생님으로 사는 일이 정말 어렵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교사가 낙서장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교사는 쓰레기통이다. 학생 문제, 업무, 잡무, 민원, 관리자의 지시들을 다 교사에게 쏟아붓는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교에만 쓰레기 덤불에 얹혀 살고 뒤치다거리 하느라 너무 힘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다라고 낙서장에 끄적끄적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그러했을까요? 교사들의 힘듦에 대해서 교사들이 서술한 글을 또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버릇없고 폭력적인 학생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학부모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존중받지 못해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또 동료 교사 및 관리자로부터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은 교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뭔가 마음이 많이 상했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마음이 위축되고 축소되었다고 말하는 교사도 있고요.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힘든 일들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다들 담임을 안 맡으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잊어버리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 붙잡고 나 이렇게 힘들었어 이렇게 하소연하기도 하고 또 학교에서 퇴근하자마자 학교의 일은 다 잊어버리려고 이제 일탈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일을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선생님들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이러한 고통과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세상은 죄가 가득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잘못은 존재하고 나쁜 일은 너무도 안타깝지만 꼭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네가 나에게 상처를 주었으니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당하고만 있어야 할까요? 오늘 이러한 삶의 고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평화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보면 갈등과 분쟁이 시대마다 가득가득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교회 안에는 갈등이 없을까요? 갈등이 없을까요? 갈등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교회도 예외 없이 갈등이 있었습니다. 늘 갈등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 하면 우리도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교회가 있죠. 어떤 교회입니까? 초대교회죠. 초대교회는 막 기도를 하면 막 교회가 막 흔들릴 정도로 막 성령 역사가 뜨거웠던 막 그런 시대였습니다. 막 사랑이 충만한 시대였고요. 내가 가진 것을 막 남에게 나눠주고 서로 막 정말 내 것 없이 막 이렇게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도 갈등은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용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 같은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유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했고,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오랫동안 다투고 갈등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시면 이 두 집단이라고 해야 되나, 이 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함께 모여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하기 위해 따로 시간을 내어 함께 모여 서로 용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사람이 사는 곳은 언제 어디에서나 갈등이 있습니다. 두 사람만 있어도요 갈등과 다툼이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우리의 생각도 마음도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을 통해서 인간이 다르구나, 사람이 다르구나, 사람들은 나와 같이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구나, 내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방향으로 인생길을 갈 수도 있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갈등 자체로만 멈춰버리면 그것은 결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갈등이 더 커지면 속에서 분노와 비난이 생깁니다. 다른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관계가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관계를 맺으며 살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습니다. 인간관계가 얼마나 어려운지 깨닫습니다. 저는 이제 자녀가 없지만 자녀 있는 분들 이렇게 말씀을 들어보면 부모 자녀 간에도 정말 10달 동안 고통받으며 자기 배에서 나와도 힘들어합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또 부부 사이에도 정말 어렵죠. 너무도 달라 고통받는 사람들 많습니다. 친구 하나 사귀는 것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친구를 사귀고 친구와 함께함이 얼마나 쉽지 않은지. 왜냐하면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또한 여러 가지 관계를 맺는 것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을 나온 지 좀 됐는데, 신대원 졸업하고 목회의 길을 걷는 지 오래됐는데, 같은 반 동기 목사님들하고 관계를 잘 맺으려고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는데 참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뭐 안 보는 시간이 오래되고, 또 저도 또 제 일을 또 해야 되고, 교회를 섬겨야 되고 성도님들 섬겨야 되고, 맡은 바 일을 하면서 또 짬을 내서 또 이게 또 관계를 맺어야 되니까 이게 정말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우리가 인간관계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근데 제가 생각해 보면 하나 좀 깨달음이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생각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내가 최고고 나만이 옳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참 인간관계가 어렵구나라는 생각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최고야, 내가 정말 내 생각만이 옳아 라고 생각하고 딱 다른 사람을 만나면 관계가 쉬울까요? 아무리 그분이 나한테 잘해주고 좋은 말씀 해줘도 나랑 생각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렵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 곁에 있는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관계를 또 배우는 곳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바울은 원수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저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드는 생각입니다. 24절 말씀은 인간적으로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본 마음, 본성은 어떠합니까? 남을 욕하고 저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똑같이 비난하는 것이 우리의 정서이고 감정입니다. 내가 한 대를 얻어 맞았으면 한 대를 때리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비난을 받았으면 두 배로 더 비난을 퍼붓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마음입니다. 이렇게 다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괴물이 되죠, 다툼이. 그래서 때리면 때릴수록 더 늘어납니다. 우리가 싸움을, 성도님들 싸움을 다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싸움이 처음 시작할 때는 가볍게 언성을 높이는 걸로 시작하죠. 그러다가 막 이제 언성이 점점 높아지더니 이제 막 물리력을 막 행사하는 데까지 막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막 두 사람이 싸우다가 막 세 사람이 싸우고 막 더 커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22장 24절 25절을 보시면요.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고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이란 계속되는 한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혀와 입술을 절제하지 않으면 화평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말하고 싶은 충동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화목의 길, 서로 사랑하는 화평의 길을 가려면 우리는 특별히 우리 마음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마음을 어디에 두느냐, 말을 어떻게 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15절을 보시면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쁜 일이 생겨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는 사람과 즐거워하는 것 쉬운 일일까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 생기면 그 좋은 일에 그 기쁨이 너무 큰 나머지 그분도 그러려고 하진 않지만 배려하려고 따뜻하게 옆에 사람들을 돌봐주려고 마음을 먹지만 자기도 모르게 그 기쁨에 취해서 막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분들은 그 기쁨에 따라가기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쉽지 않죠. 또한 슬픔에 빠져 우는 사람과 슬퍼하는 것도 참 어려운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슬픔에 빠져서 우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 또 슬퍼하면 나도 그 슬픔 속에 빠져서 같이 우울해지고 같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16절을 보시면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람들과 함께 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특히 나 자신을 다른 사람의 위치에 놓고 생각하고 또 그의 생각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높은 데에 마음을 두면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내가 지혜 있는 사람인 것처럼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막 모든 사람 머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사람과 다른 사람이 같이 갈 수 있을까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화목하게 정말 주변 사람 같이 잘 지내려면 자신을 거룩하게 포기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시간 때 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종들이 싸운 적이 있습니다. 물을 더 많이 차지하겠다고 다퉜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친척 사이가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우리가 서로 싸우지 말자. 이렇게 말하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제안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을 보면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때 롯은 물이 많고 풍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쪽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넉넉한 마음으로 양보한 아브라함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나중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할 정도로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많이 받으면 부자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주는 자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많이 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사랑을 베푸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또 이야기합니다. 18절을 보시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엇입니까? 할 수 있거든입니다. 그만큼 화목하는 것이 어렵다는 뜻입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9절을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다만 순종하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은혜 또 성령의 도우심 우리가 구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며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약 자신을 포기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구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해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주신 평화의 소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십니다. 20절을 보시면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러면서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들으면 굉장한 용기가 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렵습니다. 두렵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은 거짓과 술수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거짓과 술수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세상 어느 곳을 가나 어디를 가나 이런 거짓과 술수들이 난무합니다. 이런 시대에 어떻게 하면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폭력과 불법이 많은 시대에 선을 행하는 것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 무책임하게 얘기한 거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이 순박했던 2000년 전이면 가능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적용 가능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두려운 마음과 무력한 마음을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건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선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 특성이 무엇인지 자세히 밝히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또 그것도 1시간 정도 막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선입니다. 막연히 우리가 착하고 조용히 있는 것 이게 선은 아닙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려 할 때 무엇이 악인지 어떤 것이 선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어떤 뜻일까요? 이 세계는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절대 선도 절대 악도 없는 세계 속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건 더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한 건 이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상대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그것이 기준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악은 누가 뭐래도 악입니다. 선은 누가 무엇이라 속닥거려도 선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분명한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악한 것에 선함이 나왔다 해서 악한 것이 선이 되지 않습니다.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나왔다 해서 가룟 유다의 배반은 선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선한 것을 따르다가 문제가 생겨서 인간의 완악함과 악함이 나타났더라도 너무 빨리 정지하고 실망하며 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가끔 할 때가 있죠. 저도 이게 너무 이렇게 어려울 때면 저도 모르게 약간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말이 때로는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기도 하고 아픔을 잠시 잊게 해준다 해서 거짓말이 결코 선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폭력과 살인과 전쟁이 사람을 많이 고하고 질서를 가져다 줘도 결코 선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폭력, 살인, 전쟁도 선의 수단일 수는 없습니다. 독재가 일시적인 경제 부흥을 가져오고 안정과 여유를 가져둔다 하여도 인간성을 파괴하고 인격을 무시하는 독재는 결코 선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면서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상대화시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실과 충성됨으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줄타기와 요령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실과 섬김으로 우리의 삶을 드립니까? 아니면 모양과 크기에 사로잡혀 삶을 그 속에다 붓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보는 눈과 그들의 평가를 두려워합니까? 이 질문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저에게도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저도 이 질문을 어제 작성하면서 살펴보면서 나는 어떤가? 나는 정말 진실과 충성됨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성실과 섬김으로 우리 삶을 드리고 있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생각을 하면서 많은 반성과 또 성찰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진실로 소중합니다. 이렇게 분별하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악에 대해서 거부하고 분노해야 합니다. 선에 대한 사랑과 사모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갖고 있는 악의 목록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을 살펴보면 악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힘쓰지만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거짓된 것이 조금은 다 있으실 겁니다. 교만도 약간 있겠죠. 저도 이렇게 막 허세 같은 거 안 부리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저도 가끔 보면 내가 왜 허세를 부리나 생각. 별것도 아닌데 막 있어 보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것. 그런 게 있죠. 또 가끔 또 제 자신을 볼 때마다 너무 게으르다 막 이렇게 자책할 때도 있고요. 또 잘못된 것을 눈 감을 때도 가끔 있고 시간과 약속을 항상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또 늦을 때도 있죠. 어제도 어디 좀 가야 될 일이 있었는데 좀 더 일찍 갔어야 되는데 제가 좀 게을러서 좀 늦게 갔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남이 잘된 것을 시기하는 나쁜 마음도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막 부흥하고 막 잘됐다고 소리 들으면 막 축하하고 막 감사하면서 야 같이 잘되니까 좋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니까 기쁘다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왜 난 저렇게 못되지 이런 생각들이 물씬 올라옵니다.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또한 영원한 것을 무시하고 쾌락을 기쁨으로 삼기도 합니다. 이렇게 잘못된 것을 스스로 보아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선함의 역사, 성령께서 주시는 역사 속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 연약성을 고백해야 합니다. 저도 날마다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님, 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부족합니다. 제 안에 거짓과 교만이 있고 죄악과 불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본받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랑하고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이런 연약함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함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 있는 잘못된 것과 거짓된 것을 향해서 분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질문을 자주 합니다.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일을 하는가? 왜 저 사람은 이런 문제가 있는가? 저 사람은 왜 거짓말을 자주 하는가? 저 사람은 저렇게 어떤 이유 때문에 저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가? 그렇게 수없는 질문을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합니다. 하지만 나 자신에게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며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이제 생겨나면 우리는 다음 단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우리 모두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2배 아니 10배의 악으로 상대방이 보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사실입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의 후손, 아담의 후손인 우리 마음속에 이 악한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악이 또 생기기 때문입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갚으면 미움이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불평과 불만을 그대로 터뜨리면 상대방에게 불평과 불만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은 보복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던 사도 바울은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히려 악을 선으로 갚아라 라고 하십니다. 이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포용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힘을 힘으로 갚으면, 더 큰 힘으로, 더 큰 악으로 사람을 얽매면 상처가 더 커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참다운 사랑과 인격적인 관계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악을 당할 때 그 악을 끝낼 수 있는 방법은 선을 행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세수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을 누가 보여주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으로 악을 이기셨습니다. 십자가를 치면서 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로 인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면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로부터 극심한 박해를 받았습니다. 정말 그 박해의 역사 여러분 보시면 아주 무섭습니다. 가끔 옛날 이제 영화들 보면 이제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순교하는 모습들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박해가 심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핍박하는 황제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도 이 기록을 보고 마음이 막 감동이 왔는데요. 초대교회 시기에 어떤 교회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황제에게 친절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복종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를 존경하십시오. 당신이 이것을 행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말하고 있는 황제는 성도를 극심하게 핍박하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황제를 존경하며 그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옆에서 누가 듣는다면 아유 바보 같아. 아니 자기를 핍박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는 황제를 왜 그를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라고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결국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공인되고요. 70년이 지난 뒤에는 로마 제국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세수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당장 대가를 볼 수 없어도 우리 물러서지 맙시다.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때가 되면 선의 열매를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선을 행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서로 포용합시다. 서로 용납합시다. 옆에 있는 분들이 사실 우리 성도님들 눈에 보이시기에 또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뭐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여기 앞에 있는 서 있는 목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마음에 안 드는 구석들이 좀 있으실 겁니다.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나 또 저를 또 사랑의 눈으로 또 바라봐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사랑의 눈으로,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 선생 21절에 말한 것처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오. 제가 도입에서 교사 예화를 들었죠. 마음의 상처를 받은 그 선생님들이 그 마음의 상처만 안고 그대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트라우마와 고통 속에서 인생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제대로 사명도 잘 감당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선으로 악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서 정말 학교에서 학생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자신을 괴롭게 하는 자를 포용하며 정말 온전히 주의 사랑을 실천하게 된다면 그는 승리의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의 군병들임을 기억하시고 이제부터 당당히 나아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시는 사랑하는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평화하도록 놓고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도록 두 가지 놓고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평화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다툼과 아버지여 미움의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는 대로 정말 평화롭게 지내게 하시고 아버지여 정말 아버지여 나의 마음을 아버지여 높이 두지 말게 하시고 낮게 두어서 아버지여 함께 아버지 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행하는 선으로 아버지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명하는 대로 아버지 선을 행함으로 아버지 악에서 아버지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서 아버지 마음의 고통과 아버지 아픔에서 벗어나 아버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람과 할 수 있는 대로 평화하는 일과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모든 사람들과 할 수 있는 대로 평화하게 하시고 또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귀한 새소망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